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찢어진 그물 사이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건 아니고 153마리만 잡혔습니다.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풍파와 환난과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은 아마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53마리만 살려주시고 그들을 따로 인정해 주시는데 그 153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한국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니하 엘로힘입니다. 베니하 엘로힘. 그 베니하 엘로힘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숫자 값, 즉 게마트리아를 전부 합산을 해보면은 153입니다. 그래서 153을 낚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낳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또 오른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좌 우편에 의인들이 앉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의의 오른편에는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153만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153 그러면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는 153,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예수의 부활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을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의인인데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되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수백 명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의인들이 있을 때 그 의인들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나라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나쁜 물고기는 잡은 다음에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그 의인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시는데 주여 저를 제외시키지 마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손 꼭 잡으시고 대포 통장 버리십시다. 시작. 대포 통장 버리십시다. 예, 대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대포는 왕대포. 그건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술 안 먹으니까 대포 왕대포 버리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 153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이 원하는 것은 의인이 나타나는 거야. 대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포 왕대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같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보세요.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 되는 것인데,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다음에 지키게는 뭐냐면 샤마르. 그러니까 아바드와 샤마르가 되게 하시고, 경작한다, 아바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배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 식구 중에 한 분만 나오시고, 식구들은 뭐 바쁘거나 집에 계시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왔느냐 하니까 아바드 하려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아바드한, 그러면 내 식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아바드 하기 위해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골고다에서 번제물로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아바드 하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아바드는 뭐냐면 경작하다고 쓰여진 아바드는 경배한다, 희생한다, 예배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런 행위고요. 샤마르는 뭐냐 하면 울타리를 친다, 지킨다, 그는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밖에 나가지 않고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키고 사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살도록 내가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하니까 샤마르.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가 완성될 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 의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성소로 올라가셨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더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다. 예수님이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끌고 들어가셨더라, 이것입니다.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여정, 그 성소에 들어가는 여정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는 여정, 의인으로서 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질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성소에 의인으로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딱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6월절 날 니산월 14일에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장자를 애굽 사람은 죽였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았던 것을 매년 기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광야에 나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광야에 못 나가니까 한 주간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으니까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또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과일을 또 감사하는, 과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는 초막절, 또 감사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 교회 나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우리 교회도 초막절 한 주간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야, 이 절기를 너희는 지켜, 한 주간씩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노벨상을 많이 주시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말이죠, 당대의 그 사람의 뛰어난 머리를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당대에 번 돈이 700조입니다. 우리 뭐 조가 아니라 억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카운트가 안 되죠. 억 이상은 카운트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조사에게 물려받지 않고 받은 돈이, 한 사람이 받은 돈이 경입니다. 경.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받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절기를 지키고, 항상 그 절기에 자기네들 회당에 모이고, 항상 자기네들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대로 지켜요. 그때 뭐냐, 그들은 성소에 올라간다고 믿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의인이 되고자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들과 다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여정이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번제로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은 뭐냐? 의로운 자. 그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하니까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옷을 입은 자다. 옷을 입은 자.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의인이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구절에 나타나는 거죠. 이삭의 다니엘 기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빠질 때에 그때 그냥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옷을 입은 채로 빠졌다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뭐냐면 연단입니다. 고난입니다. 질병입니다. 또 혹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 것을 통과할 때에 네가 모자와 옷과 모든 걸 갖췄느냐,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입은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벗은 자는 의인이 아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벗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저들이 죄를 지니까 갑자기 벗었는 게 부끄러워져요. 내가 벗었어 하고 부끄러워져. 그것이 뭐냐면 옷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속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데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 벌거벗었더라. 그럼 부끄러워하더라. 그것이 부끄러워하더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벗지 아니하고 다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았다. 그것을 연결할 때 의복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연단을 통과할 때도 상함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왜 연단을 통과해야지? 그런 이유가 있지. 맞아. 의의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어. 모자도 써. 전신갑주를 입어. 그래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의 살을 찢어서 가죽옷, 예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벗겨서 야곱에게 입혀주고 네가 장자인 척해라 해가지고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또 야곱은 그 아름다운 옷을 요셉에게 입혀줘가지고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에게 입힐 거룩한 옷을 지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그것이 뭐냐? 복음의 비밀의 옷을 내가 입도록 도와달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 의의 옷을 입도록 해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의의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이고, 내가 의의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그 감옥의 연단이나 그런 연단에서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지고 내가 연단에 진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의의 옷을 입도록 기도해달라. 그 의의 옷이 뭐냐 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입은 채로 결박되면 돼요. 근데 의의 옷을 벗기고 결박되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채로 결박이 되니까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같이 다니고 있는 저건 누구냐? 저게 신이 아니냐?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연단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연단이에요, 우리 식구가 아파요, 우리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해보면 그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도 우리 고3 애들 쭉 모여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걔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수능 보려니까 얼굴이 막 오만상이 돼가지고 거머죽죽해요. 얼굴 봤더니 얘가 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했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니야, 너는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가 돼 하고 기도해 주니까 갑자기 오만상이 쫙 풀리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내가 비록 과거에는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부족했지만, 그런 어떤 기도자가 기도해 줄 때 아니야, 너는 교수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기도받다. 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옷을 입혀줄지어다. 하나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밤에 낮에 달이 상치 못하리.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얼굴빛,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도록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다니엘 3장 27절에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 오실 그날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단도 환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소유로 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저는 무소유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소유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배고프면 먹지 않고 살죠. 제가 좀 먹었으면 키가 좀 컸을 텐데, 사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습니다. 근데 부득부득 또 제 아내가 천재를 하나 낳아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어저께 또 결혼기념일까지 또 케이크도 썰면서 또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 무자식으로 살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애를 끝까지 안 낳습니다. 진짜 무아내, 무자식, 무소유,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용납해 주지 아니하시네.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 그게 뭐다? 예수를 입는 것이다. 예수를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 부흥회 하면 다 나와가지고 말씀의 옷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토리를 또 모일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 모일 때마다 모세 얘기, 모일 때마다 다윗이 이겼던 얘기, 모일 때마다 솔로몬의 일천번째 드렸던 얘기, 모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하니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침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10분에서 20분 그 동화를 꼭 들려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동화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머리를 좋게 하고 세상에 나가 경쟁에 이기게 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고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내 속에 그 스토리가 있으면 천사가 동원되지만 내 속에 스토리가 없으면 천사는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천사는 여러분들의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스토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나갈 때 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스토리가 들어오네. 예, 들어오네. 그리고 무소유, 무자식, 무아내, 하나도 이루지 못한 목사에게도 들어오네. 하나도 이루지 못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왜 저 신들이 저 새 청년과 같이 다니고 있느냐? 저게 뭐냐? 예수는 새 청년과 함께 같이 다녔는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항상 그분이 함께 계셔. 항상 나와 동행하셔. 임마누엘, 너희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리라. 내가 그 속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 환난의 불이 능히 해하지 못하더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 왕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여야 되겠다. 너희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풀무불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옷, 진리의 옷을 입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했다, 번제로 내 자신을 바쳤다, 그 말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에 이른 그 의인들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한 다음에는, 즉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서 저들을 완전히 파쇄시켜 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환난을 통과해 주시면 통과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나를 결박했던 그들을 오히려 죽여주시고 그 마귀들을 이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건 내가 믿음의 옷, 의의 옷, 예배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의 스토리텔링을 가르쳐 준 그런 가정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단을 통과하고 사춘기를 통과하고 또 자기의 경제활동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같이 다니던 그 예수님, 그 세 명과 함께 다니던 그 예수님이 그 환난의 불을 막아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환난과 함께 예수님을 오늘 만날지어다. 환난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사야 63장 9절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오늘 구원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통과하세요.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통과해야지 그때 가서 마귀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통과할 때는 마귀가 좀 이기는 것 같아. 통과할 때는 질병이 우리 가정을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 가정들에게 부탁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입고 통과합시다. 만약에 이거 안 입고 통과하면 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 옷을 입은 거야. 그 옷이 뭐냐?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 출장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교우 중에는 저기 또 멀리 중국으로 이사 가서 또 몇 년 살다 와야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공무원 무슨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유학 가고 또 2년 만에 와야 될 사람도 여기 앉아 계시고요. 우리는 만났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연단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저 의의 옷을 입고 통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분들이 그 해외에서 또 성공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또 해외에서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옷을 입고 이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겠습니다.